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좀 특별한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건물에서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서 만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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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은 동물과 다른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신 귀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보다도 훨씬 앞서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은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몸소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은 총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 이 6장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수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눈이 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말씀으로 폭풍우와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장사되어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에 물기를 닦아 말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따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이나 제자가 해야 할 일을 겸손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 드물지만 가끔씩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제자의 발을 절대로 씻기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것은 어떤 성스러운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흙길을 걸어온 제자들의 발 앞에 허리를 숙이시고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문질러 씻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이 마르도록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손에 세제가 묻힌 수세미를 들고 무릎을 꿇고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도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모든 뉴스와 신문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일면에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를 취하시고 허리를 숙여 몸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흙먼지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길이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가 아닌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발은 발과 발톱 사이에 쉽게 이물질이 끼고 발 여기저기에 흙먼지와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노예가 대야에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손님이 집에 방문하는 경우 집주인은 하인을 지정하여 손님을 맞이하고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은 그 집의 가장 천한 종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장소는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대여한 곳이라 그들의 발을 씻어줄 역할을 할 종이나 노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서로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 될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때 서로 누가 첫째가 될지, 둘째가 될지 열띤 토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제자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고 낮은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의 발을 씻기겠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마치 노예가 되어 당신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발을 씻을 물을 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김 받는 삶을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께서 낮고 천한 노예나 하는 일을 하시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단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발을 씻는 행위가 예수님과 나란히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베드로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그에게는 목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에 묻은 더러운 흙먼지와 같은 일상 속의 죄를 씻고 또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의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흙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날마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짓는 더러운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스승이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높아지고 많이 차지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는 뒤집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 질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종은 주인보다 결코 크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침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7월과 매년 7월과 8월이 되면 주일학교에서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 13일과 14일에 우리 초등부가 빌리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매년 가는 빌리지가 좀 지루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한 성도님께서 무려 하루를 거의 사용하셔서 풍선으로 빌리지를 꾸며주시고 또 바람개비로 장식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섬김의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로 통하여서 우리 침산제일교회로 통하여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